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또 질병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또 의지하며 또 말씀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제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그러한 규례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복장을 해야 될지 또 실제로 이 대속죄일에 어떠한 제의를 구체적으로 행할지를 쭉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의를 지킨 후에 제사를 드린 후 또 구체적으로 속죄를 위한 행위를 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제 규례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이렇게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또 그 안에 구름이 가득한 그 향연이 가득한 그러한 그 향을 채우고 이러한 모든 제의를 다 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하면서 입었던 그 옷, 그것을 세마포 옷이었는데 그 옷을 거기에 벗어두고, 그러니까 그 옷은 회막 안에 이제 어디인가 그것을 옷을 걸어두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벗어둔 다음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여기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회막에서 나오면 바로 그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바로 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백성의 번제와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의를 행할 때 입었던 옷은 벗어서 회막 안에 둔 채로 나와서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는데 바로 그 전에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바로 번제단에서 이제는 밖이죠. 밖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집례하라. 그렇게 함으로 백성과 또 자신을 위해 속죄하라.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기름을 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기름을 번제단에서 불사를 것이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은 제의를 마친 후에 옷으로 갈아입고 또 물로 몸을 씻고 또 제사장 복을 새롭게 입고 백성과 자기를 위해 번제를 드리고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른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네,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내보낸다고 했어요. 아사셀 염소라고 했어요. 아사셀에게 드린 염소. 자, 이것을 누군가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그 염소를 내보내야 했죠. 그것이 절벽이었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염소는 죽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렇게 보낸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와라. 자, 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27절에 보니까 속죄제 수송아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했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 불사할 것이요. 자, 이렇게 그 숫 염소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제단에 뿌리고 발랐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였은즉 이제 그 나머지 고기들이 있어요. 번제단에 불사르고 기름도 불살랐지만 나머지 것은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것은 이제 그 번제를 드리고 남은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곳이 있죠. 바로 그곳에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었어요.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그것에서 불살하라. 근데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다시 돌아오려면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태우는 것은 진영 밖에 구별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 아사셀 염소를 보낸 자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을 불태운 자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한 후에 들어올까에 관한 그러한 그 규례입니다. 자, 29절부터는 이 규례에 관해서 좀 더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규례를 언제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그렇습니다. 7월 10일이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자, 일곱째 달 10일에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에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날에 이 제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생명을 학대하라. 영혼을 학대하라. 직역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라. 또 어떤 분들은 이 괴롭게 하라는 것이 금식하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정성으로 또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려야 할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안식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니까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현재 이 말씀을 주실 그 당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라야 본토인과 거류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까지 미리 그것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날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여라. 대속죄일은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속죄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너무도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31절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스스로 기록해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자,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29절. 그러니까 안식으로 지키라는 거.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또 최고의 안식일이다. 안식하는 안식일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앞에서도 29절에서 괴롭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겸손을 의미하고 금식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6가지를 금했습니다. 먹는 것을 금하고 또 마시는 것을 금했고 그다음에 목욕하는 것도 그날은 하지 않았고 기름 바르는 거, 꾸미는 것을 하지 않았고 신발을 신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어떤 부부관계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켰던 그런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을 알린 그러한 날입니다.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예, 7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는 바로 7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한 해가 새로 시작이 되어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대속죄를 준비하고 7월 10일에 대속죄를 지키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해를 아름답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33절부터는 이제 앞에서 주었던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하면서 이제 기름 받고 위임 받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경우는 이제 원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지만 아론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겐가 위임하고 넘겨주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직분을 맡은 제사장은 역시 똑같이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서 앞에서 본 것처럼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을 속죄하고 제단도 속죄하고 제사장들을 속죄하고 백성들을 속죄하는 이 일을 계속 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하, 7월 10일에 하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와 시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속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제사장의 죄를 사하고 또 성소와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처럼 새로운 창조와 안식과 또 시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제물이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아사셀 염소는 그렇게 버려져야 했죠. 죄를 공동체 밖으로 다 버리듯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대속죄를 지키나요? 네, 우리는 대속죄를 지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대속죄일과 관계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모든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또다시 바치는 식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단번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대속죄를 지키나요? 우리는 매일 대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매일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대속죄의 일과 같은 의미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세례갱신 언약 예배를 지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창조와 새 출발의 은혜의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갱신 언약 예배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반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매일매일이 은혜의 하루, 은혜의 새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1년이었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와 새 삶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새 시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매일을 대속죄일의 기쁨과 회복과 치유로 그리고 매일매일을 이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듯 겸손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결하고 평화롭고 정결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행복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